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말씀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이렇게 새겨보면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읽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5가지로 첫 번째가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두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또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 일만 행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라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하여 삼위로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게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토록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토록이나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1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가 아니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이에요.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원 뼈대가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작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자랑할 것은 없다. 이거는 네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네 힘과 능, 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 교회구나.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자들 심판하러 오시죠.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또 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이 자라게 되면 깨닫게 되죠.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건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야. 나 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믿는 자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통이나 교회 제도 어떤 그 교리 그 환경이 주는 힘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음 같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지식 상식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워보지를 못했고 들어보지를 못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시다.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거. 믿어지기가 참 힘들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몸된 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셔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까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21절에서 이때 이제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결코 이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사탄이 미혹해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아담의 선악과 먹은 것으로 인하여 사람 속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뱀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셨나요? 사탄을 어디에서 이기셨어요? 흑암의 결박을 언제 어디에서 끊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이 있지, 적당히 죽거나 안 죽은 자에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도 끝나요. 이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24년도 안 남았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그 24년도 안 남았는데 한 20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돼요. 24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4년 동안 앞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면 안 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다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면은 그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러한 것을 알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되어질 일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 세상 따라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말씀과 기도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세상 환경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미혹하는 원수마귀 귀신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미혹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있어. 마귀의 표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 무슨 창이나 칼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같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은 다윗이 가진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권세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 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본인이 스스로 각 사람이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에서)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나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은 죄가 묻고 있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저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우리 죄 문제를. 모든 인생에게 있는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 아무런 그 어떤 티끌만한 찌꺼기도 없어. 문제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이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 그렇다면은 다 해결해 주신 것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건데 이제 참 자유가 있어요. 또 평안이 있고 복을 누려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선으로 보시냐 그 말이에요. 전부 죄와 악이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인하여 한 나무에서 선과 악이 함께 나오는 거야.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선은 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선한 행실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생명나무는 딱 하나야. 선악과는 선과 악이 한 나무에서 두 가지가 나와.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된 죄악에 불과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오늘도 뭐 생명나무가 어떤 물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아니에요. 낙원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부도덕한 여자와 대화하실 때 제자들은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가동네 여인과 예수님과 1대1로 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대화가 끝날 때쯤에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장하신데 드시라고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어서 너희들 먹어라.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위하여 육의 양식도 드셨지만 영의 양식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가 몸을 위하여 음식만 먹고 삽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죠. 우리는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자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감사의 표현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찬송이라고. 찬송하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죗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생명을 얻은 자는 평안이 있어요. 죗값은 사망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지금까지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죄까지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큰 소리로 뻥뻥 치지만 그에 따른 행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찾고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늘 발 씻는 기도를 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닮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서 날마다 복음 전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야.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믿음은 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걸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많은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친구가 없어요. 육의 형제도 형제가 아니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것이 은분이, 이거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할 뿐이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 누구에게라도 작은 입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믿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 이 복음이 진주죠. 던져주지 마라. 그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인데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전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라는 것, 몸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어떤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뭐를 보여주시거나 전혀 이렇지가 않아요. 그건 악령에 미혹하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서 그런 거짓된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나아갈 때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이 사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헛된 것에 또 미혹되지 말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야. 아담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어. 빈 무덤. 아니 3일 만에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갔나요? 그럼 몸이 있어야지 그 무덤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미리 아시잖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신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으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분량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누군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고 각 사람이 그 분량이 달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영.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자, 그렇다면은 육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이다.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어요. 몸이 있을 때. 그렇다면 몸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썩을 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혈과 육이 있을 동안에 그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몸이 없는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대로 영원한 죄가 되는 거야. 회개할 수가 없어. 몸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짐승은 또 몸은 있지, 육체는 있지만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람도 몸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몸이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땅의 흙이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건데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절대 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죄와 허물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 그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고 뭐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는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긍휼과 용서가 사랑에서 나와.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과 같이 때때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 119편의 105절에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니이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지금 끝자락에 있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마음에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몸이 죽으면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나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믿는 자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 되기를 싫어해. 왜? 순교할까 싶어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야.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영화롭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고 살면은 복 주세요 그런 말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또 복 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뱀의 말을 들으면 다 멸망이야. 사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토록이나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많은 지식을 알려고. 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자로 살다가 낙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받는 큰 상은 못 받더라도 열의 한 칸이라도 작은 상, 지극히 작은 상이라도 받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